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성령 시리즈 10번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에 차라리 뉴스를 보지 아니하는 분들이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의 평강이 있죠. 요즘 자식 가진 그 부모들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둔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노심초사할 만큼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폐역해졌다는 거죠. 성범죄를 저지르고서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는 사람, 성전과자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전자발찌까지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그 컴퓨터에 다 나타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자들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내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차고서 나가서 동일한 그런 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졌는지, 얼마나 죄악이 대담해졌는지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도 지금 아주 마지막 때가 도달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피부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전자발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또 목사님께서 종이를 몇 장짜리 그 종이를 갖다 주시는 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얼추 보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그 조인되어 있는 함입이 아주 최고의 사람서부터 쭉 명단이 대충 나오는 걸 슬쩍 훑어만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아주 사단이 반항을 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서 아주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믿는 것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울 만큼 이렇게 아주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베리칩이라는 게 이제 곧 나오는데요. 이제 나와서 지금 2009년부터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HR 3200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다가 아주 합법화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법적으로다가 우리 몸속에 그 베리칩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요. 그 베리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그 세포에 그 약 30억 개의 세포로다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데, 그 중에서 이 동물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게 약 한 300만 개가 된다는데, 그 300만 개를 다시 또 줄이면은 128개의 그 아주 유전 인자를 갖다 구별해가지고서, 그 쌀알 만한 거 작은 칩이에요. 조각이에요. 이런 아주 쌀알 만한 거 조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체 기능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산 목록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의 돈이 은행에 입출금되고 물건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떤 제품을 샀다고 하는 그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우리의 동선까지 일일이 다 몇 시부터 몇 분까지는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였다가 거기서 몇 분 동안 체류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동선까지 낱낱이
예, 기록이 되는 그 기록이고 베리칩이라고 하는 작은 별걸 이루는 것 같은 그 작은 것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전 인류의 70억 되는 그 인구가 그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까지 다 일일이 그 컴퓨터로다 그 사람 코드만 딱 찍으면 그냥 그대로 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베리칩의 아주 엄청난 그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센트럴 타워에서 그 사람 코드 목록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이 컴퓨터로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다게 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네.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코드만 딱 누르면 갑자기 가만히 점잖은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예, 모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바로 이 베리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뭘 얼마큼 사고 어디로 돌아다녔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베리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지금 법적으로다가 내년부터 이제 그 주사를 우리 몸속에다 집어넣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뭐 첫 해는 벌금이 얼마, 두째에는 벌금이 또 올라가고 셋째에는 얼마큼 돼가지고서 4년째부터는 이건 뭐 법적으로다가 강제성으로다가 해가지고서 만약 칩을 우리 몸에 집어넣지 않을 것 같으면은 형사법으로다가 구금이 돼가지고서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이 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것도 벌써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이미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제도가 나오니까 세상에서는 환영하는 거죠. 이야, 너무 편하다는 거죠. 너무 간편하다는 거죠. 뭐 체크 쓸 필요도 없이 뭐 그 다음에 매스크 뭐 크레딧 카드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삑 하고 몸만 갖다가 대기만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다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되죠. 이것저것 뭐 하는 거 이거 뭐 계산 잘못할 필요도 없죠. 뭐 잘못 은행에서 돈이 잘못 들어갔니 잘못 빠져나오니 이거 우리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계산까지 그 나오는 그 시간이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편안한지 말도 못한다는 거죠. 어떤 뭐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한 15,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도 그걸 실시하는데 그 문에다 그 벌써 그 스캔 장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들어오며 나오며 인원 계산서부터 모든 헌금 계산까지 일일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계산이 다 된다는 거죠.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집사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갖다 한 30분간이나 단축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죠. 이제 크리스찬들까지 이 시스템에 여기에 한번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헤어날래야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약간 이완시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틈을 준다는 거죠. 그 틈 속으로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오면 벌써 모든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근심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작은 틈이라도 주지 말라는 거죠. 만약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우리가 내주게 되면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종종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근심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 충만한,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순절 교회가 생겨나고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냥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은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통해 잡아가며 주님 앞으로 막 돌아오는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막 넘칠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은혜 받으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재산을 하나님 전에다가 헌금을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에게 돈도 나눠지고 그런 음식도 나눠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나눠지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게 됐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요, 보통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 은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재산 중에 땅을 팔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분 계세요? 아마 그 정도면은 아마 그 소문이 그 3시간에 이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LA 카운티에도 아마 그건 3시간에 퍼져나갈 겁니다. 야, 신앙이 대단하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이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땅도 좀 팔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부부간에 다 합의가 됐었겠죠. 그래서 막상 우리 땅을 팔아가지고서 태씨가 현금이 손에 들어와 놓고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안 나는데 우리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들어오는 거 틈이 나자마자 누가 들어왔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아니 다 드릴 필요가 뭐 있어. 50%만 드려도 되지. 아니 뭐 한 10%만 드려도 되지. 10%만 드려도 저 집을 팔아가지고서 10%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그 판매액의 10%만 드려도 대단하게 드리는 거죠. 아니 그것만 드려도 엄청난 거잖아. 아마 이런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어줬겠죠. 그래서 땅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서 그러고 헌금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누가 먼저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를 물어보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아니, 땅이 있을 때도 그 땅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뭐 팔을든 안 팔든, 또 팔아가지고 다 드리든, 아니 50%만 드리자, 뭐 10%만 드리자, 아니면 뭐 조금만 드리자 하는 건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껏, 너희 소유니까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 땅 판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왜 땅 판 거 중에 일부를 감추고서 나머지를 드리면서, 예, 이게 우리 땅 판 거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나니아가 그 말을 왜 사람에게 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을 듣자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혼이 떠나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혼이 떠나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성령을 속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갖다가 샘플로다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회개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요, 다시 한번 내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서 회개하고 싶어도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몸부림쳐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면 뭐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주죠. 멸망이죠. 얼마나 큰 불행인지 말도 못하죠. 바로 성도인 우리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 몸이 주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유라는 거죠. 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다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여, 내가 지금 살게 이렇게 힘드는데 자살할 거예요? 예, 자살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자살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절대 그렇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불신자들이야, 근데 살기 싫어가지고, 내 명예가 그냥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살면 뭐 해가지고서 그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살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뭐 1등이라는 1등. 그런 건 1등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대한 대적이요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살인죄, 내가 내 몸 죽이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왜?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였기 때문에 이거 살인죄라는 거죠.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 범한 죄 같은 거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살인죄든지 도덕죄든지 간음이든지 뭐 별의별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이런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 같은 거는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회방한 죄만은 용서가 안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면, 성령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 예수 믿으면은 율법을 무시해도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 이 성령 시대인데 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키지 못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또 용서의 용서 빌고요. 애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만 된다는 거죠. 왜?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로우며,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며, 또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 이렇게 천국에 갈 사람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삶은 개판으로다가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옛날 1세기 때는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되겠지 뭘 하면서 이 사람도 질퍽 저 사람도 질퍽 해가지고서 성적인 그런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성범죄를 갖다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 있죠. 이원론이라 그랬죠. 두알리즘이라 그랬죠. 1세기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많이 타락시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얼마나 이 참 회개망측한 녀석이냐면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의 처를 갖다가 데리고 살았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처가 누구예요? 계모죠, 계모. 계모를 데리고 산 사람 내가 가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말미암아 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정욕을 없애는 그 방법,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가다 그런 정욕이 불쑥불쑥 솟아나잖아요. 남의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예쁜 여자 보면은 음욕이 생기고요. 이런저런 자꾸런 죄, 정욕은 아이고 예수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정욕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없어지나 이게 정욕이 언제 없어질 거예요?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죽어야지. 우리 사람이 죽어야지만 비로소 정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벌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물만 흠양하시잖아요. 그게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가인이 막 화가 노발대발한 거죠.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속에 무슨 죄가 들끓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죄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나요? 없죠.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지만은 자기 정욕 때문에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리 거룩한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가 하루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가 대략 한 2만 7천에서 3만 건의 생각을 한다는데 그 가운데 10%면은 2,700 내지 3천 건의 나쁜 생각, 10%만 나쁜 생각한다고 하면은 2, 3천 건의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육신의 그 소욕이라는 거죠. 그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는 거죠. 과연 그 계명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계명을 올바로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거는 참 아주 희화적이라 그랬죠. 아주 엉뚱한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건 비유치고는 너무 극렬한 비유가 되는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약대가, 큰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주님,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준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항의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세상에 천국 들어갈 사람이 우리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누가 있습니까? 당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거둬주신 거죠. 어떤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은 다 그냥 은혜를 거저주신다는 거죠. 거저. 물론 성령 회방죄만은 사죄하면 용서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면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런 행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hun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대가 치러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고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축복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 다 그냥 옮겨버려서,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모든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덮어씌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만 다 넘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남에게 떠넘겨, 남에게 전가시킬 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난 그렇게는 못해 하면서, 어떤 주의 종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내 죄를 우리 주님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다가 지옥 가는 길이 지옥행이 있죠. 지옥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아이고 지옥이 만만한 데인 줄 아는 거죠. 지옥이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냥구 황 가지고서 여기다 놓고서 여기 불을 한번 팍 해가지고서 침뜸하는 곳에 보면 그 상처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황을 막 건너가지고서 요만큼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에다 황을 놓고서 불을 푹 놔도 뭐 펄펄펄펄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옥이 만만해? 아니 그 지옥 내가 차라리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힘이 들어오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다 찬물 한번 찍어가지고서 뭐 나에게 그 혀에다가 좀 대가지고 내 혀가 좀 잠시 동안 1초 동안만이라도 내 혀가 좀 시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부르짖는 고통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소망과 구원의 열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율법에 뭐 신앙에 온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비록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나를 내쫓으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나 여기서 지금 내쫓으시면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지동생 죽였으면 저도 죽어야지. 그러나 신앙은 비록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오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해주겠다 하고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줘가지고서 내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다 여기 계신 분 다 가인하고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분들이에요. 다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거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로다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다 가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치 불구하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죄의 욕심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억누르고 아주 죄를 갖다가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제일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어떤 게 제일 최고의 선물이에요? 바로 회개라는 거죠.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이런 죄를 저질렀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만 하라는 거죠. 그것만 한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정욕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욕심을 성령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연약한 뭐예요? 질그릇이다. 질그릇. 아주 오 잘 만든 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이 질그릇. 그냥 톡 치면은 그냥 팍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린다고 그 정욕의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최고의 사람을 누구라고 우리가 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저 구목사님도 그래서 폴 하고서 폴 구하고서 이름을 그래 붙이셨고, 저도 폴 이름을 하고서 저도 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왜? 너무 좋은, 너무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종도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부득불 꼭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제일 큰 자랑이라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돼.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거 아무리 침 뱉고 짓밟아도 죽은 자가 뭐 말합니까? 뭐 불평합니까? 뭐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건 아무리 침을 뱉고 뭐 두드리 패고 짓밟아도 죽은 시체는 아무 말이 없죠. 이런 사람이라야말로 참 신앙이라는 거죠. 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문제를 만날 적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문제 있죠. 문제를 만날 적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성령을 속이게 되면은 성령은 근심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은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죄는 저도 대충 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 회방죄만은 결단코 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늘 순종하고, 성령께 우리 버림받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